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로마 제국 이전부터 지중해 주변 도시들 중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고린도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육상의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스 여러 소도시들,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까지 연결되는 두 개의 큰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바다와도 마주하고 있어서 이스트무스라고 불리는 위험천만한 해협을 건너기 전에 배와 짐을 정비할 수 있는 큰 항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부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불꽃 튀기는 경쟁을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인기와 명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적화된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4대 스포츠 대회들 중에는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불리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바로 고린도에서 열렸는데요. 남성 우월주의가 당연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대회만큼은 여성들을 위한 문학 예술 대회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남달랐습니다. 고린도는 이 우승자들에게 100드라크마의 상금과 도시에 그들을 위한 동상을 세워주었고 그들을 업적을 기리는 노래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는 활락과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최고의 대접을 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상주하는 1,000명의 여신관들이 낮에는 신탁과 제사 등의 업무를 보다가 밤에는 창기로 일하면서 신전 창고에 재물을 쌓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풍속이 사람들의 사고관도 바꿔서 저속한 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였고 또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매우 저속한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가 주전 46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방인 이주자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방의 우상과 문화가 난잡하게 섞이기 시작하였고 고린도는 더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로 들리게 되었고 그는 1년 반 동안 머무르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불러 모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를 향한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는 고린도를 떠난 후에도 디모데를 보내서 각 교회를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게도냐를 지나 다시 너희를 방문하겠다고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 그만 혼란스러운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가 전했던 복음은 거짓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따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을 가만히 놔두어서 교회를 망치게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급히 전도 여행을 바꿔서 고린도에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방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방책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고린도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바로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사도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에베소에 돌아가서 속칭 엄한 서신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까지 불사하며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흘린 땀이, 그가 소비한 시간이, 그가 쏟은 사랑의 마음이 일순간에 부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절망이라는 말이 바울에게 적용이 될까요? 아마 절망이라는 말로도 바울의 마음에 들이닥친 그 고통의 크기를 다 표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름 수고하고 또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부정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그런 도시에는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도 거두고 그들을 향한 관심도 끊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스러운 일을 겪고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자기에게 상처를 준 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긍휼을 입었나요? 그가 받은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로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온 지방을 다니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얻은 뒤에는 더 먼 지방을 다니며 더 혹독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만든 고린도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한 시절에 그것이 죄인 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선인 줄 알았고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행동을 정의로 생각했을까요?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기에서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혼미하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거짓으로 설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탄이 거짓으로 그를 설득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거짓 설득에 넘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정의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때문에 복음은 가려지고 망해가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려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형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그의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 때
그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전에 범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가로막았던 꺼풀을 벗겨주셨고 이제는 죄의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부끄러운 이전의 삶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속이면서 살았던 이전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았던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죄의 어둠 밖으로 끄집어내시고 이제는 바울로 살아가며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추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 어떤 고백을 남깁니까?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죄의 어둠 속에서 무지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 심판받을 이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 속에서 그를 좌절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향보다 빛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더 크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영원한 시기와 질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를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결코 쉬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보였던 것처럼 수많은 시기 질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들은 부정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진리가 지켜지지 않고 악으로 치달아가는 교회의 모습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사도 바울을 절망과 좌절로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기와 질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나름 노력하며 수고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진리로 믿는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대적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로 받게 된 새 생명의 삶이 평화로울 줄 알았지만 녹록치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그릇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그릇은 유약을 칠하지 않고 초벌만으로 구운 토기 그릇을 말합니다. 이 질그릇은 생산성은 높지만 깨지기 쉽기 때문에
별 가치 없는 그릇으로 취급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주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라고 해도 그 질그릇과 다를 바가 없다고 묘사합니다. 깨지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바로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좌절하고 낙망하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보화, 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이라는 보물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을 알게 해주십니까?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는 보물을 바라보게 될 때 질그릇 같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뒤흔들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복음이라는 보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귀한 선물을 주었으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나아가 복음을 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나 복음의 보화를 담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과 같습니다. 다 함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남들이 멸시하고 복음의 열심을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해도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품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새 생명의 긍휼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신을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보물을 기억하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면 사탄의 거짓에 설득당해 구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죄의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과 고통과 낙담과 절망만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은혜로우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영혼을 건져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전한 다윗을 기뻐하시며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너의 믿음은 거짓말이야 라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그들의 주장은 틀리고 다윗의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그 순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보물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의 어려움에 눈이 멀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와 함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주장을 따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좋을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 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죽음을 그의 몸에 짊어지고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으로 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성도들은 결국에는 바른 길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자들을 처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른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탄의 속임에 설득당해서 죄를 당연한 것 같이 여기며 늘 부패하게 살았던 질그릇이었습니다. 복음을 안 뒤에도 우리가 바라던 평안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없어서 낙담해서 좌절해서 쉽게 깨어지던 질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복음을 보물로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보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거짓 속임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죄의 어둠 속에 살게 하던 사탄을 물리치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새 생명을 얻게 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하게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보물을 간직한 우리 질그릇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삼고 열정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능력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질그릇같이 보이는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복음을 널리 알리며 생명을 살리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